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소리치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편만하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공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의 길을 가도록 초대합니다. 길가의 높은 곳이라든가 사거리, 성문 곁, 문 어귀 등은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삶의 현장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우리의 삶은 가장 이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를 어떤 곳에서 부르셨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양을 치던 광야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 미디안 땅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제사장으로부터 특명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중에 그것도 이 길가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이 우리의 삶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사거리와 같은 길가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정도로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들을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저 산속 어디에선가 혹은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향해 초대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 또 그 말씀과 음성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항상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큰 길이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어느 곳에서라도 다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지혜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의 덕목과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은 선과 정직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올바르며 정직 그 자체입니다. 지혜의 가르침 중에는 악한 것, 패역한 것, 구분 것이 없습니다. 지혜는 모두 의롭고 또한 진실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가르침은 처음에 언짢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바른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의 말은 처음에는 언짢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음이나 금, 진주보다도 더 나은 이익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지혜가 주는 이익은 눈에 보이는 그런 2차원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는 은, 금, 진주가 주지 못하는 것도 제공한다. 그러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믿음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세상적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겐 또한 영혼의 은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의미를 깨닫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한 그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